드디어 사사기 1장 1절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 죽은 후에요. 여호수아까지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이야기고 사사기부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예요.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갈렙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뒤를 이을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단체로 여쭙는 거야. 여쭈어. 그러니까 묻는 거야. 이 묻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자꾸 물어봐야 된다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릴까? 아직 여호수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을 못 시켰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이게 유다와 시몬 지파는 땅 배분을 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안에 시몬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땅 배분을 같이 받았던 게 유다 지파 땅 배분. 유다 지파 땅 배분 치면 유다 지파의 땅 배분이, 자, 이게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거든요. 유다가 요렇게, 자, 유다 지파의 땅 배분을 보면은 조금 좀 기똥차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땅 배분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딱. 근데 요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시몬이 쏙 들어가 있어. 나중에 유다 지파 안에 시몬이 흡수가 돼요.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 배분이 이제 이렇게 다 모든 드로잉 지우개. 예? 왜 안 돼? 예. 유다 지파의 땅 배분이 이렇게 시몬을 품고 땅 배분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미 이제 땅 배분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와 시몬은 형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특정한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파가 이제 등장합니다. 지파가. 근데 특정한 지도자가 나오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은 이런 지파별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건가요? 우리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걸 공부를 했어요. 자, 지금 이 지파별로 이렇게 지파별로 지금 12지파 땅을 이렇게 쭉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특별한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를 이은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거란 말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12지파를 대표한 누군가가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왜? 이 각 지파마다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각 지파마다 들어가 있는 사람, 요게 각 지파마다 도피성이 6개가 있었고, 도피성이 6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파, 12지파마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레위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레위. 그래서 이 레위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지파별로 움직이길 원했던 거예요. 12지파.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진을 짤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별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움직이면서 12지파지만 움직일 때는 한 지파처럼 움직이고 흩어지면 12지파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바울이 말을 할 때 머리만 우리 게 아니고 손도 팔도 다리도 다 같은 지체야. 같은 지체인데 이 지체들이 손이 잘났다고 발을 막 무시해. 그리고 손가락이 잘났다고 발가락을 하대해. 이러면은 불편한 거지. 몸의 한 부분이 아프더라도 우리는 전부 다 아픔을 느끼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거는 한 몸에 각각 역할을 달리하는 12개의 지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사실은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한 몸 공동체로 움직여지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한 몸 공동체 머리 역할을 누가 했냐면 레위가 한 거야.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으면 이 몸의 온 몸은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의 몸처럼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게 점차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고 타락해버립니다. 레위로 인해서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타락하니까 몸도 다 타락하잖아. 그래서 사사기 구조를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자 레위가 타락하는 장면이 사사기 17장에 가면 이제 레위기 17, 18, 19, 20, 21장 끝부분이잖아요. 근데 미가가 뭐를 만들었냐면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지금 유다 가족의 유다 지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어. 그가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음소거를 다 해주셔요. 재치기 소리 들으니까 음소거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청년이 에브라임 지파까지 이렇게 건너갔어. 여기서 왜? 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레위로서. 지금 요걸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자, 레위로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유다 가족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어야 돼. 레위가 사실은 신약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머리 역할을 못한 거야. 레위가. 그리고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 유다 가족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게 레위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던 에브라임 가족, 유다 가족 이런 가족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손은 손대로 따로 놀고 발은 발대로 따로 놀면은 어떻게 노동을 해서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머리가 통제를 해서 손과 발이 일치해서 움직일 때 그냥 생산성 있는 노동력이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레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다 가족에 속해 있던 유다 베들레헴의 그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가서 뭐를 하게 되냐면 미가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걸 주리라. 그러니까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걸 주리라. 그래서 그 레위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원래 땅 배분을 받았던 유다 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이 레위인은 유다 지역에서 이 레위가 지금 요 유다 지역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런데 베냐민을 건너뛰고 이 므낫세까지 간 거야. 아니 에브라임까지 간 거야. 에브라임까지. 이러면은 이게 이제 벌써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약 관계가 깨지는 거지. 그리고 어디서 뭐를 하냐면은 드라빔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것을 신당에 모셔뒀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가 아니라 이제 뭐를 섬기는 레위가 되는 거예요? 드라빔, 우상 숭배하는 레위가 돼버린 거예요. 레위가 타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20장에 보면, 아니 19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
근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레위들은 밥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희한하게 에브라임에 속해 있었던 레위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첩까지 맞이해. 근데 그 첩에 행음하고 레위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 버려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는 레위가 유다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왔는데, 유다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시집왔던 유다의 아가씨가 그 첩이 됐다가, 레위의 첩이 됐다가 첩이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가버렸어요. 그러자 이 레위가 그의 장인 집에 찾아가가지고 3일 동안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그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요. 근데 이게 이제 큰 사단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주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끔찍한 장면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처녀 이 첩을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베냐민 지파에.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죽임당한 것을 이 레위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레위가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내어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욕보여.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이 첩을 다 욕보이고 죽였어요. 죽게 만들었어. 죽을 때까지 그냥 자우지가 욕을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아니,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낸다고. 그래서 12지파에 다 보내. 아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이 벌어지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사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첩을 끌어내서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능욕하다가,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요. 근데 문에 엎드려져, 그 집 문에 엎드려져 있다가 죽었어. 문지방에 죽은 것을 보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를 나누고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버려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이게 바로 머리 없는 시체라는 얘기야. 12토막을 놔도 이제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12토막 날 수밖에. 12토막 난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안 붙은 거야. 레위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레위가 머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지체 12개가 다 그냥 이런 그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씀하는 게 사사기라고. 이게 사사기야. 사사기 내용은 너무나도 비참해. 그리스도의 머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게 사사기예요. 이게 사사기 개론이에요. 오늘은 개론인데, 그래서 사사기 1장,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특별한 지도자를 뽑지 않고 지파별로 움직이기를 원했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어. 근데 초창기는 됐다고. 나중으로 갈수록 이게 안 된다고. 왜? 레위가 제 역할을 못했어. 특히 어떤 레위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레위는 밥을 못 먹고 살았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던 레위들은 밥을 잘 먹고 살았는데 전부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첩을 넣거나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레위들은 복음을 전했으니까 밥을 못 얻어 먹은 거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던 레위들은 종교인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밥을 잘 먹고 첩까지 얻고, 아니 지금 우리 당회장들 모습 아니야. 첩까지 얻고 월급도 잘 받고 그러고 있었다. 우리 당회장님들 모습. 지금 사사기는 지금 몇천 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현실 얘기를 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는 이게 내 이야기구나. 이게 나의 삶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사사기를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1장 4절부터 하겠습니다. 1장 4절. 1장 4절부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사사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정말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